라고 나 자신 있게 숙제 다 하셨다는 분 계십니까? 예, 예, 신분영 집사님, 예, 밥 쏘아야 되겠는데 제가, 예, 여러분 그 5월만이 아니라 왜 5월 매일매일 해보라고 합니까? 매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하루에 한 번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1년 가야 한 52주, 53주, 52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이라도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냥 입에서 원망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축복의 고백이 언제라도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5월 가기 전에 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쳐다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손으로 집을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집 짓는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심부름꾼 역할이죠. 가서 이렇게 일을 돕다 보니까 목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최고더라고요. 예, 대장이시더라고요. 집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착착착착착착, 놀랍게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수 기술 이것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작은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뭐 형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어느 정도 윤곽들을 잡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 창의적인 능력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닮은 성품 창조의 능력을 참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이 목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 가업이 목수 아닙니까? 목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 목수의 일을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인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참 한 가정을,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인생을 건축하듯이 세워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모습이 참 탁월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 영혼의 집을 만드는 일에 놀랍게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섭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집을 짓게 된다면은 어떤 모양의 집을, 어떤 곳에 여러분 집을 짓고 싶습니까? 또한 인테리어는 어떻게 또한 내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가끔 TV를 보게 되면은 집을, 전원주택을 짓고 또 뭐 도시에 있어도 나름 아름답게 특이하게 집을 가꾸고 이렇게 이제 방송 매체에다가 오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전원주택까지 짓는 집을 보게 되면은 참 특이하게 집을 꾸미고 또 방마다 또 주방 또 거실 곳곳에 서재 방을 만들어서 참 아름답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텃밭도 가꾸고 정원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그 즐거움들을, 가꾸는 즐거움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볼 때마다 나도 저러고 싶다. 저런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 이번 주간에 장례를 오가면서 섬기면서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장미가 저를 유혹해요?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작년부터 제가 장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옆에 장미 두고 왜 딴 데서 장미 찾냐고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시흥에 이제 장례 섬기면서 오가면서 가는 길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지나치는데 장미가, 오라고 손짓은 안 하는데 나보기에 얼마나 이쁘냐고. 그러면서 온장교회 뒤에 3층 저 담벼락에 다 심어놓으면 그 넝쿨 장미들이 우후죽순으로 쫙 펼치게 되면 장미 벽화가 생기지 않나.
저는 그 철조망 철망보다도 야, 저기에 장미가 심겨지면 얼마나 이쁠까. 근데 이제 그 꿈을 자꾸 깨뜨려요. 옆에서. 예, 깨뜨려요. 저는 하여튼 뭐 딴 데보다도 저 뒤에 좀 아마 내일 장미 사러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 자기가 원하는 집도 만들어 보고 싶고 인테리어도 꾸미고 싶고 나름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남자분들 중에 또 그걸 또 가꾸기 좋아하는 분들 있으면은 계절마다 또 대청소하면서 바꿔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사는 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은 집에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지은 집도 팔고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 들어가서 빌라 들어가서 주택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남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의 선배들이 참 그래 살아보니까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닮아가려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남의 인생 닮아가려다가 너무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집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 완공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건축 중에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고 또 오히려 내 인생의 집을 생각해 보면 외롭고 참 힘들다라는 생각만 드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 집은 이 땅에서 완성되기보다도 계속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건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어떤 분은 뭐 완전히 개축하기도 하고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재건축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날을 보내면서 결코 완성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건축해 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직 순종할 때,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집을 지으려면 그래도 작은 집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도면, 건축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또 우리 인생에 설계를 해놓고 계신 분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을 대로 갔다면 나를 만드신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때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한 삶을 우리가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또한 세상 속에 세상의 길, 즉 주님을 따라갈 때 생명의 영생의 길이 있지만 반대로 세상 속에 머무는 세상을 향해서 간다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정보도 필요합니다. 잘 듣고 그 정보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굉장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 폴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들어야 될 것, 배워야 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저기 산꼭대기 높은
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 공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그 마당에 있는 모래성에서 이미 다 인생 살아가는 기본 정보는 다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나 지혜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배우긴 배웠는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질서와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 질서 하나 지키는 거, 신호등 지키는 거 잘 안 돼요. 무당횡단하고 신호 어기고 교차로에서 신호 어겨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 배운 거 그대로 손 들고 가라면 손 들고 가고,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손 드는 겁니다. 차에 앉으면은 저는 앉은 키가 커서 그래도 잘 보여요. 성키가 좀 작을 뿐이지 앉은 키가 커서 그래도 잘 보이는데,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운전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 운전자들 경우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자 뒤에 또 이게 뒤에 머리 받침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머리 크기가 좀 작으신 분들은 완전히 가려져요. 안 보여.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앉은 키 좀 높이려고 방석을 좀 두꺼운 걸 놓고 앉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또 다리가 짧아갖고 또 그렇게 높이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차에 운전자가 어디 있을까 깜짝 놀라서 운전자 없이 그냥 무인 자동차인가 착각하기도 하는데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을 볼 때에는 아이들이 지나갈 때는 손 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지나가고 있어요. 애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배운 대로 꼭 손 들고, 우리 원정 어린이집 아이들 봐도 그렇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도 꼭 손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잘 배웠는데, 나는 유치원도 안 다니고 어린이집도 안 다녔는데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질서 지키는 거 배웠다라는 거죠. 배웠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요. 실천을,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기초되는 그런 신앙의 삶,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듣고 행하라 라고 실천할 것을 당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길을 쫑긋 세우고 그냥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냥 흘러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꼭 내가 지켜야지, 실천해야지라는 믿음의 결단을,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것을 듣는 그 귀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음은 행함을 전제로 합니다.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은요, 들려진 것, 정보가 없으면 뭔가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명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리고 80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또 보청기를 또 의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청력이 점점 또 뭐 환경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또 이렇게 연약함들이, 부족함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듣고 싶어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귀를 가졌을 때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할 때 소통해야 되는 시간이 기도인데,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내 목소리는 목청 높여서 하나님 귀가 먼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대화만 쏟아보내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소통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부족함들을 또 간구할 바를 구한 이후에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의 또 음성으로 또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 눈에만이 아니라 발에 등불이 된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강명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거보다도요, 들려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면 되겠더라고요. 후레쉬를 들고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길을 비춰주려면 내가 후레쉬를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그 길이 환하게 밝혀지고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나아갈 때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 따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채비를 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년 기다려서, 아니 100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독자 이삭입니다. 근데 주실 때는 언제고, 주실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고백하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 순종하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이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다 하셔놓고 그 아들 번제물로 바쳐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 어디 있는데요? 제단을 쌓고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여호와 일에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근데 너 이리 와 묶어갖고 또 잡으려고 하는. 근데 순순히 그 아들조차 순응합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번제물 각을 떼야 되듯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불러 세우십니다. 너가 이제야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믿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준비된 양이 있는 겁니다. 아들 대신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거나 듣고 또한 기억하거나 듣고 말하거나 논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을 좋아하는, 내 귀가 즐거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절대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듣는 즐거움에만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듣는 그 상태만 머물러 있는 거죠. 성경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아. 듣긴 듣는데 제대로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아이들이 또 똑똑해서 그런지 또 예배 가운데 뭐 딴짓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또 말씀은 또 기억하고 있기도 해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혀만 놔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듣긴 듣는데 딴 생각하며 듣는 거죠. 듣긴 듣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죠. 듣긴 듣는데 순종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듣지 않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듣는 듯 하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뭔가 인생의 계획표를 설계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봐라 라고 하지만 들을 때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따라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돕는 누군가가 옆에서 손으로 끌어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은 그것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 손 떼고 아빠 손 에서 멀어지면은 두려워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듣기는 하지만 내 생각에 빠져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력이 많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돋보기 렌즈를 또 이렇게 통해서 글을 읽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발견하긴 했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결국에는 성도 중에 듣기만을 원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중간에 그냥 머물러 서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건축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인생 설계도, 우리 가정을 향하신 설계도가 어떤 것으로 보여주시는지 잘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그 인생의 집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건축자에 대해서 비교하여 말씀하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갈라놓는 기준 자체가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선택한 기초에 따라서 그 집에,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 또한 거센 환란이 밀려와도 견고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 큰 환란이 밀려올 때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그냥 내 자신에게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는 모래와 같은 그런 삶에 빠져가는, 때로는 절망 속에 허우적대다가 정말 영혼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예수 만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바탕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내용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집의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기초공사부터 필요한데 그 기초를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주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주님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강한, 크고 강한 반석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인생의 집에, 믿음의 집에 반석이 기초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닦아둔 이 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뭔가를 또 가미하고 다른 어떤 터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바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을 반석 삼아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자체가 강하고 그리고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북한산 자락에 이 바위덩어리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인생집을 기초로, 주님을 기초로 삼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환란이 밀려와도, 어려움이 생겨도 2중, 3중으로 겹겹이 밀려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기보다도 내 인생을 받쳐주고 계시는, 또 내 인생을 지켜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집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큰 환난을 겪어봐야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비가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가물어서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수지와 댐이 말라갑니다. 바닥을 드러내야 쩍쩍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사계절이지만 팔산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그냥 이게 길이지 뭐 물길이었을까 강이었을까 전혀 예상도 못합니다. 근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게 되면은 개울이 생깁니다. 갑자기 위로부터 물이 막 불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센 물살에, 그리고 갑자기 생겨난 그 돌풍에 의해서 집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순식간에 다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건축된 집은 결코 그런 거센 물살이 와도 강한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문교라는 오래된 다리가 있습니다. 1937년에 완공된 다리인데 지금까지 지진도 나고 큰 어려움들도 겪을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한 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리를 건축했던 레드 우드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좀 얻었어요. 2000년 된 나무에서, 큰 거목에서 이 다리를 건축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3가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나무를 살펴보니까요, 뿌리가 그 어떤 나무보다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웬만한 나무에 그 뿌리가 내리고 있는 그 깊이보다도 더 깊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 나무가 200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바로 그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뿌리에 잔뿌리들이, 작은 뿌리들이 수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그래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작은 실 뿌리들이 엄청나게 뿌려져 이제 흩어져서 뻗어나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뿌리들이 땅속 깊숙한 곳에 가서 큰 바위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바람이 불어도 물길이 와도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큰 바위덩어리 반석 같은 것을 딱 잡고 이 뿌리로 휘감고 자신을 그 돌에, 바위덩어리에 딱 밀착시켜 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건축자가 이 기초를, 이 다리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 말인가요? 롯데월드타워, 제2롯데월드를 하다가 롯데월드타워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지상 123층, 지하 6층,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서 5위라고 합니다. 5번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최고로 높은 그 높이를 견뎌내려면 밑에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받쳐주지 못하면은 금방 작은 지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나로 세워져 있고 세상으로 세워져 있으면 언제라도 변하게 되는 사람, 또한 흔들리게 되는 세상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내 인생의 기초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우리 인생에 홍수나고 태풍이 불어올 때에도 그 위에 집을 지은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때로는 버림받고 조롱받고 또한 손해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항상 지켜주는, 우리 인생을 받쳐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 참 사망, 완전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 그 길을 가더라도 그 순간에도 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한다면서도 반석이신 주님을 무시하고 그 소망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은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간다. 굉장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중장비가 없는 이 시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반석을 찾아낸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거, 야 저기 전망 좋네, 저기다 집을 짓자 결정하고 그냥 지어버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하지 않아도 능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런 모습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바로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모든 그것들로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심판의 때에, 환난이 올 때에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모래 위에 둔 어리석은 사람의 그 집은 쉽게 무너지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심판의 날에 참된 위로와 만족을 그런 사람은 얻을 길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욥기 8장 14절에서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과 같은지 그 집이 서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라도 거미줄은 뭐예요? 빗자루 하나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휘저으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 쉽게 그렇게 집을 짓긴 했지만은 쉽게 인생길, 좋은 길로, 이 길로 가야 성공한다, 이 길로 가야 잘 될 거야 선택하긴 했지만 그 길은 거미줄처럼 내가 정작 필요로 할 때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주 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줍니까?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겉모습만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중심이 정말 믿음의 뿌리가 죽게 있느냐? 그리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모습, 무늬만 성도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정말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과거에 이미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해왔습니다. 1994년 10월에 성수대교 무너졌고 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원인을 보면 기본을 지키지 않았고 부실공사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들이 났습니다. 우리 삶은요,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온전한 인생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았다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기초를,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사람이다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은, 믿음의 집은 계속해서 지어져야 됩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끝, 교회 이 정도 다니니까 끝, 요 정도면 돼.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축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빚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넓혀가야 된다면은, 집도 필요하다면은, 뭐 자녀들이 하나 둘 이제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예? 우리 인생의 집도, 믿음의 집도 좀 바꿔가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재건축해야 됩니다. 변화를 줄 때 뭔가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 설계도조차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내 인생 아직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설계도를 찾았다면 기초부터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기초가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의 기초, 반석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갈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의 그 절반은 바로 기초 되시는, 반석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그분이 또한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시면서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인생 설계도, 믿음의 집의 설계도에 뭐가 부족할까, 뭘 고쳐가야 될까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쳐야 된다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깨어져 가야, 깨뜨려 가야 뭔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도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감 불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영광, 이런 은혜 경험하도록 이런 변화, 이런 또 계속해서 건축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변화를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군요. 그렇게 감사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